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교육 시리즈 52번째 유대인의 자녀교육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소개한 책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원래 신약학자인데 고대의 교육사상이라 The Educational Ideals in the Ancient World라고 하는 그런 이 책 속에서 유대인의 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소개하지 않은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은 기독교 교육의 발생이라, 원제는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미국의 루이스 쉐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기독교 교육의 대학자고 칼바르트와 마틴 부버에 영향받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관계와 만남을 또 중요시 여기는 학자인데, 이분이 기독교 교육의 그 기원,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는 지금 은퇴하신 강남대학의 그 이숙종 교수라는 분이 번역한 책입니다. 여기에 2장과 3장에서 유대인의 교육, 이스라엘의 그 학교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을 근거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랍비가 북쪽 마을에 그 시차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시차를 가서 그 마을 사람에게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이 마을 지키는 사람 아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비대장도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누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 랍비가 하는 말이 교사를 데리고 와라. 선생님을 데리고 와라. 교사가 바로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 탈무드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교육의 중요성, 또 교육의 힘, 그 자기 나라의 그 힘은 국방력보다도 교육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몇천 년 동안 그거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교육이라 그럴 때 시기를 1기, 2기로 나누는데요. 전기, 후기로. 그거는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윌리엄 바클레이의 이 책에 보면 그때는 가정 중심의 교육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훈계했다. 잠언서에 나오죠. 그리고 어머니는 돌보고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의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의식은 이제 할례의식, 뭐 정결예식,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바미츠바라 그래서 성인식, 그리고 테필린 매주자, 이제 그런 의식들, 지금도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기독교 종교 교육을 시키고 있지요. 또 하나는 절기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절기 여러분 잘 알고 이스라엘은 절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도 절기가 중요한데 좀 절기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제가 지난 10월에 저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절기가 숫꽃이라 그래서 장막절 절기였습니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텐트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막절이라는 게 잘 알다시피 광야 생활 40년 한 그 텐트 치고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그래 절기 교육을 아주 열심히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이제 9월부터 로시아시나라 그래서 신년, 그리고 염키퍼라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숫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지금 성탄절 다가오면 그들이 또 하누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중심의 교육을 그렇게 바벨론 포로 이전에 가정 중심으로 시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그때는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이 중심이 됩니다. 교육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게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회당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버너클, 이 템플, 그 다음에 시나고그가 돼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회당이 교육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 하잔이라고 하는, 회당장 말고 하잔이라고 하는 교육 목사가 있어서 늘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히브리어, 그땐 포로 시대니까 히브리어를 그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초등 교육이 언제부터 의무화가 됐는가?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약간 그 신학적이고 또 교육사적인 그 논쟁이 좀 있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BC 75년에, BC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75년 전에 그때의 그 대제사장이 시몬, 사내들이 공의회 의장인데 시몬 벤 쉐타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BC 75년에 칙령을 발표하기를 어린이들은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여러 마을에 초등학교를 그렇게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시몬 벤 쉐타 시대는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걸 뭐라 하냐면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래요. 잠깐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한 80년에서 100년 사이 그 정도로 독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인데 이 시몬 벤 쉐타가 그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으로 있을 때의 그 왕이 여왕입니다. 그 살롬의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그 여왕인데 이 여왕이 BC 76년부터 이 63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67년까지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시몬 벤 쉐타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살롬의 알렉산드라 여왕의 그 동생입니다. 동생.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런 법령을 발표하고 초등학교를 세우는 그런 의무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그러니까 그 여왕의
그 허락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여왕과 같이 갔다. 그 왜 여왕과 같이 가야 되냐? 요게 좀 그 하스모니안 왕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잠깐 그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그 셀루코스 왕조의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럴 때 그 모레인 지역에 마타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랍비가 그 친구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아들이 5 있었어요. 그 첫째 아들은 요한이고 둘째 아들은 시몬이고 셋째 아들은 유다 마카비고 넷째 아들 엘르아살, 5째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이제 처음에 그 아버지 마타디아 반란을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셋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말이 망치질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마카비라는 별명이 붙은 거고서 그 셋째 아들을 유다 마카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 중심으로 이제 그 반란이 성공하고 이제 유대의 독립을 기초를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고 막내 아들 요나단이 했다가 그 다음에 요나단도 죽고 이제 둘째 아들 시몬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몬도 암살을 당하고 이제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이제 그 시절에는 왕과 대제사장이 겸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정치와 종교가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요한 힐카누스의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살롬의 알렉산드리라의 여왕은 바로 그분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칙령을 선포한 시몬 벤 셰타는 그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처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해요. 좀 그 어머니도 감옥에 가둬서 굶어 죽이고 그 동생들이 4 있었는데 다 감옥에 가두고 막내를 또 죽입니다. 그래서 그거 괴로워가지고 그냥 미쳐서 죽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고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여인이 이제 감옥에서 그 동생들을 다 내보내주면서 그 바로 밑에 동생 알렉산더스 야나이우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알렉산더 야나이우스가 이제 왕과 대제사장을 한 30년 동안 겸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죽고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이제 여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왕이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 알렉산드라 여왕이 자기 동생을 이제 사내들인 궁의 의장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칙령을 어린이들은 반드시 학교에 가야 된다는 칙령을 발표하면서 마을에 초등학교를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바리새파를 이렇게 불러들이고요. 그때까지 소외됐던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마을에 다 초등학교를 세우면서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고등교육, 율법 학교도 의무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힐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율법과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수업료를 내려고 막노동을 해가지고 벌이의 반은 부인에게 갖다 주고 반은 학교 수업료를 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일이 없어서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학교에 갔더니 이제 이런 그 위에 지붕이 있고 햇빛이 들어오게 투명으로 이렇게 채광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유리로 덮은 그것이 지붕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못 들어가고 배우기 위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투명 유리에서 밑에 가르치는 거를 공부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웬일이냐 위에 봤더니 랍비 힐렐이 거기를 이제 그 위에 투명 유리에서 자면서 그 햇빛을 맞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냥 무료로 학교에 다니라 그러면서 이 고등교육도 이제 무료 의무교육 비슷하게 무료로 된 것이죠. 이 랍비 힐렐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또 하나 어떤 이방인이 와서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데 이 한 발로 서 있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까지 그 시간 안에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 힐렐이 당신이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황금률이랑 비슷하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이제 점점 의무화시켜 오다가 이제 그게 이제 다 된 건 아니죠. 그러다가 AD 64년에 여호수아 벤 카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랍비가 또 대제사장이 그 칙령을 발표합니다. 또 무슨 칙령이냐면 반드시 어린이는 학교에 가야 되고 모든 마을마다 초등학교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런 칙령을 또 발표를 해요. 그래서 AD 64년부터 또 그때까지 이제 학교를 세우지 않았던 마을에 점점 철저하게 이렇게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AD 66년부터 70년까지 로마와 또 한 차례의 독립전쟁을 치러요. 열심당 중심으로요. 그래서 그 AD 70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그때 이제 성전이 파괴돼서 그 남은 게 그 동쪽 벽, 그 통곡의 벽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몇 년 후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4년 동안 할 때 처음에는 그 로마 군대를 인도한 사람이 베스파치아누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후에 황제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장군이 돼서 책임자로 와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티투스가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스파치누스 장군 시대에 그때 이제 랍비가 대제사장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볼 때 이게 다 죽게 생겼거든요. 다 파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자들한테 내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포위를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제자들 보고 이렇게 운송을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관에서 나와가지고 베스파치아누스 장군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군에게 예언을 해줘요.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놀라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 부탁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그 부탁이 뭐냐면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할 때 학교만 파괴하지 말아달라. 학교만 파괴하지 말아달라. 학교는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베스파치아누스가 알겠다고 약속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베스파치아누스 장군이 이제 가고 티투스가 왔을 때 티투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약속을 지키라. 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다른 건 다 파괴해도 되는데 학교는 파괴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학교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가, 교육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교육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때부터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이 생기는데 초등교육을 우리가 벳 하세퍼라 그럽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벳 하세퍼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책의 집, 하우스 오브 북, 책의 집이다. 이게 초등학교입니다. 이 초등학교는 주로 교육 시스템이 반복과 암기예요. 이걸 우리가 하가타라 그러는데 성경 또 율법을 반복하면서 암기하고 이게 참 초등교육에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암송, 암기. 두 번째는 그래서 좋은 기억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자극을 줘요.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빨리 이해하고 빨리 망각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늦게 이해하고 늦게 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것도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빨리 이해하고 그 지식을 늦게 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수재라 그러죠. 근데 이 반대는 늦게 이해하고 빨리 망각하는 둔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빨리 이해하고 늦게까지 망각하지 않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반복과 암기를 통해서 성경과 율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게 초등교육이에요. 벳 하세포. 그 다음에 중등교육이 벳 하미드라시라고 합니다. 벳이 집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연구의 집입니다. study of house. 그래서 이때는 좀 이제 이해와 연구, 암기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구전으로 전해진 율법을 연구합니다. 미슈나 그걸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연구의 집이에요. 이게 중등과정입니다. 이 중등과정을 거쳐서 이제 고등교육을 아카데미라 그러는데 이 아카데미는 대학과정 비슷한데 이건 서기관을 기르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연구를 많이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산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카데미 고등교육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이 책 그 1장에 보면요. 당시 그 초등학교 이스라엘 초등학교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입학식 장면을 거의 한 2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도 그 초등학교 처음에 입학하는 입학식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어린이가 초등학교 처음으로 입학할 때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술이 달린 겉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학교로 가요. 그러면 이제 그 학교에는 이런 낭독대가 있는데요. 그 낭독대 위에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이죠.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가 그 출애굽기 20장을 낭독을 해요. 그러면 아버지와 그 어린이는 그 출애굽기 20장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사의 집으로 안내가 됩니다. 이제 교사의 집에는 석판이 있는데요. 그 석판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게 2개가 적혀 있는데 하나는 신명기 33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했다.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레위기 1장 1절인데 레위기 1장 1절은 뭐냐면 여호와가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율법을 명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그 석판에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입학하는 어린이에게 낭독을 시킵니다. 큰 소리로 낭독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사가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그것을 낭독하면서 그 꿀을 핥아먹게 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나옵니다. 먹어서 배에 가고 그것이 창자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말씀의 맛이 꿀처럼 달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 석판에 꿀을 발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낭독하면서 그 석판의 꿀을 핥아먹게 해요. 참 대단하죠? 그 의식이라는 게 말씀이 네 평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다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이 어린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체험 교육이니까. 그리고 이 어린이에게 성경 말씀이 들어간 또 케이크를 줘요. 그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케이크를 또 나눠 먹습니다. 그게 다 끝나면 이제 교사가 그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마음에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기억력을 갖게 해달라. 이 기억력이 중요해요. 좋은 기억력을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입학식이 마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입학식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학교 공교육인데도 그렇게 철저히 신앙 중심적인 그런 입학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교육은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그렇게 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배움을 강조하죠. 교육을 강조하죠. 나라의 힘이 국방력이 아니라 교육의 힘이다. 여러분,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배움이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워야 돼요. 그죠? 계속 배워. 연세가 많이 들으셔도 계속 배워야 돼. 그죠? 우리 그 김영석 교수라고 103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2주 전에 또 책 하나를 냈는데 행복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배운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형성된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앞서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만큼밖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되죠. 이거 맷돌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계속 콩을 맷돌에 넣으면 콩만 나오고 팥을 넣으면 팥만 나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넣으면 새로운 게 거기 나오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지식으로만 배우지 않고 판단하면 잘못하면은 편견을 갖게 되고 배움의 과정이 넓혀지지 못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과 판단, 분별 매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배움이 없이 맨날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만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한된 그 자기 속에 있는 제한된, 얼마나 인간이 제한된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 제한된 지식으로만 결론을 내려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단 중에 무슨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무슨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주잖아요. 그냥 똑같은 답, 그것만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런 결론을 강하게 믿어요. 그리고 그걸 남에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이단으로 끌려가게 되고 생각을 못하게 되죠. 배움이 멈추면 그런 일이 일어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배움이 멈춘 사람, 깨달음이 멈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멈춘 사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멈춘 신자, 위험해요.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일이 많은데 배움이 멈췄어요. 그러면 잘못 판단할 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과 판단, 지식,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배움과 같이 가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뭘 물어보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제 공자가 그렇잖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연로하다. 배우고 또 배우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공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이제 공자로 결론을 내서 참 미안한데 이런 말 했어요. 자기가 밤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어떤 것을 좀 얻으려고. 근데 하나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나한테 많은 것이 더해지는데 계속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더라. 그렇게 공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우는 거, 교육,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교사를 강조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지식을 그렇게 창출해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오늘날도 모든 학문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선도주자, 파이오니아가 돼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배웠고, 그들은 교육 중심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그 나라의 힘은 이런 가정에서의 종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공교육에서의 종교 교육에 기인되고 있다. 그 교육적인 힘이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